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이들이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다음에 네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리니 상속물을 나눌 때에 그들이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묻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요셉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다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알면서도 자기 손을 움직이며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니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이기 때문이라.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하던 하나님 이날까지 나와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오며 또 이들로 하여금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며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느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인하여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 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인도하시어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느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은 똑같지만은 그 제목은 다릅니다.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참 한국 땅을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야곱이라 불렸다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그 이스라엘의 그 삶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요셉을 비롯해서 그 11 아들들과 요셉의 2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서 이 한국 땅을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 땅을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서 내가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까? 누구에게 뭘 줄까? 얼마큼 줄까? 이걸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걸 고민하지 않고 내가 죽는데 내 12 아들과 요셉의 2 손자, 요셉의 2 아들인 자식으로 보면 손자죠. 이게 뭘 남길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한국 땅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죽으나 21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이게 이스라엘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평생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능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가 전능한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2번이나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므낫세를 누구의 손에 부탁하느냐면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고 그 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인도해 달라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날 한치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칠판에 썼죠. 그러다가 이제는 프로젝터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환등기죠. 환등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저런 그 빛을 비춰서 글자를 비춰서 또 비치게 하는 되었다고. 그 다음 프로젝트라는 기계가 나와서 위에 달아놓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거 다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프로젝트는 전자칠판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서 그냥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변화들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전화기, 유선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전화기를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그 유선 전화도 추첨을 해야만 됐습니다. 몇 년씩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유선 전화기 넣는데 순분이 있습니다. 예, 그 순분을 따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 유선 전화기 아무나 신청하면 다 넣어줬고 한 집에 2대, 3대도 넣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 유선 전화기를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선 없는 전화기를 쓰죠. 이게 우리 평생에 변화입니다. 예. 어찌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돈이 수십을 갖고 있어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십억이 있는 이 부자가 자기 자식에게 수십억을 나눠서 줬다 해도 그때는 수십억이 종이 비슷하게 가치가 아주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 뭘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거 하고 안심한다고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줘서 그리고 내가 떠나니 그 돈으로 네가 의지하고 살아라.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예.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냐고 돈을 벌 길을 가르쳐주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돈 벌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들은 돈 벌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그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내가 죽는데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만 이 성경에서 그 선조들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만 병들어서 지금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얼마나 큰 복을 이 이스라엘은 그 자식들에게 나눠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도 역시 재산은 아주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았고 그가 가진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갖고 나눠주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너희를 내가 맡긴다.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스라엘은 살았고 또 마지막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인데 참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이 48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 야곱이 병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구나. 알고는 2 아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 이스라엘 또 역시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됐어요. 힘이 없어요.
앉을 힘조차도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서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걸 언급합니다. 하나님 복 받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복을 주셨다 하면서 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해라 해서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고 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두 아들을 무릎에서 떼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지 우리 한국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눈에는 그게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요셉만큼 그 당시에 그 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다음으로 이집트에서는 높은 권자에 있었고 그의 부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이 이런 건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가서 두 아들에게 복 주도록 축복을 받고자 갔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 코웃음 치는 일을 여기에 요셉은 했던 겁니다. 한 시대에 한 시대를 호령하던 요셉이 말입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양식을 구했고 양식을 샀습니다. 땅을 팔았고 또 씨앗을 달라고 요셉에게 구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서 씨를 심어서 곡식을 내서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하의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축복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든 민족들보다도 비교할 바 없이 부하고 또 모든 것들을 구비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구했습니다. 가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세웠죠. 야곱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야곱의 오른쪽에 누구를 세웠죠? 므낫세를 세웠습니다. 므낫세. 왼쪽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자기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운 건 뭐냐면 므낫세가 자기의 장자여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앞에다가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 복 걷기를 원했고 이삭이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장면이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하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생각을 우리 그대로 따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었고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까닭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가고
왼손이 에브라임 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엉뚱하게 오른손을 자기의 둘째 아들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 머리에 얹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오른손을 이렇게 해갖고 들고는 옮기려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이 오른손 쪽 앞에 있는 아이가 제 맏아들입니다. 므낫세에게 그리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안다. 확실히 안다. 이 앞에 므낫세가 있고 이 앞에 에브라임이 있는 걸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손을 옮기기를 거절합니다. 예, 요셉 앞에서 요셉의 말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브라임이 복받은 것을 함께 보았죠. 예, 에브라임이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복받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왜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의해서 더 큰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 자기는 둘째입니다. 예. 요셉도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을 차이를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예. 근데 둘째 아들 생각을 안 했으니 둘째 아들은 이 에브라임은 그냥 가서 복이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에브라임이야. 자기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자기 머리로 옮겨진 겁니다. 예. 자기 머리에 얹었던 겁니다. 그 에브라임도 여러분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복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예. 복은 받지만은 형보다는 작은 복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놀랄 사건이 생기는데 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자기 머리에 얹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 오른손이 자기 생각에는 누구 머리에 올라가야 되죠? 자기 형님, 이 므낫세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자기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겨서 그 형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손을 아무도 요셉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므낫세에게는 왼손이 머리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러 올 때 그의 생각은 어땠겠죠? 자기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무슨 손이 올려질 것을 생각하고 왔겠죠? 오른손이 올려질 것을 당연히 짐작하고 온 겁니다. 그 오른손이요. 자기가 장자잖아요. 예. 요셉이 장자요. 예.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놓았거든요. 서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자기 머리에 올려진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했죠. 예. 므낫세는 그러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오른손이 자기 동생에게로 향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 왼손이 머리 위에 얹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자기는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려 왔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 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지만 뻔한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오른손이 머리에 올려져서 더 큰 복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근데 그랬으니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이 므낫세야. 참 여러분, 그 에브라임은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복을, 더 큰 복을 받았으니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복은 므낫세가 받으리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복, 더 큰 복이 가지를 않고 기대도 하지 않은 에브라임이 그 큰 복을 받았으니 이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예. 기대한 자는 못 받고 기대하지 않은 자는 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왔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방인, 참 진짜 우상이나 숭배하고 살아왔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들은 적도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도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기대 안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브라임이 받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그 므낫세가 오른손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은 그 에브라임이 오른손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요셉과 그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언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두 아들이 경험하는데 이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에서 두 아들은 이게 어리둥절할 따름이에요. 왜 이 복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 다르냐는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의견이 다르고 그 아버지 요셉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므낫세 참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거로 자기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알았는데 자기에게 오른손의 복, 더 큰 복이 오지 않고 자기 동생에게 더 큰 복이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이 특별히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에 그리로 갔다 했을 때 므낫세가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그도 사람 아닙니까? 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안 얹으려고 그러고 요셉은 그 오른손을 자기 머리에 얹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예? 결국 그 오른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므낫세의 반응은 어떻게 했죠? 그 할아버지를 서운해했나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을 미워했나요? 성경에는 미워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기록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기록도 없지만은 므낫세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므낫세는 가인과는 달랐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네,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아벨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올바른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제물은 끝까지 안 드립니다. 가인이야. 네가 바로 하면 이 말이 뭐냐, 바른 제물을 드리면 내가 안 받겠느냐 했으면
바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드리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무서우니까 심판에는 안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가인과 달랐습니다. 므낫세는. 예. 큰 복이 자기 동생 에브라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축복받는 자리에서 언쟁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 누구 손에 누구 머리 위에 오른손이 가느냐 하고 여기에 자기가 그 당사자요. 사실은 그 오른손이 빼앗겼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빼앗겼다고 말다. 에서하고 달랐습니다. 에서야. 에서 살기는 펑펑 어떻게 살았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복 코웃음 쳤습니다. 그 복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살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축복한다고 하는 축복이 야곱에게 가자마자 이 예수가 어떻게 했죠?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는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 축복하는 그건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여 나도 축복하소서 나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그 이삭 앞에서 축복을 원했습니다. 결국은 야곱을 미워했죠. 그리고 빼앗겼다고 그럽니다. 장자권을. 어디 빼앗겼습니까? 자기가 팔았죠. 장자권을 그래 하도 정말 어느 정도로 가치 없게 여기냐면은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꿀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에세이는 팥죽 한 그릇 그 시장에 얼마 하죠? 지금 돈으로요. 10,000원 합니까? 20,000원? 네. 마일비사봤자 20,000원 아니겠습니까? 장자권의 가치가 20,000원짜리입니다. 에세이들. 그 정도로 여겨놓고는 나중에 가갖고는 야곱이 내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가슴치고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가 그랬죠. 근데 그 므낫세는 에스와도 달랐습니다. 그 에스는 아버지가 죽기 가까우니까 죽고 나면 야곱 죽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죽이기 쉽죠, 아벨을. 이렇게 달랐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훨씬 더 놀랍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가 받으려고 기대하지 아니한 더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놀랄 뿐이고 깜짝 놀랄 일이지만 므낫세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복이 자기 동생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므낫세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놀라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것을 진짜 빼앗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의 그 미워하거나 에브라임이 받은 더 큰 복을 시기하거나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아버지에게 자녀가 둘이 있으면 복은 몇 명만 받게 되어 있냐면은 한 명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여움을 받았으면 요셉의 집에 두 아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에브라임 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큰 복이든 작은 복이든 한 사람만 받는 복을 두 아들이 받게 됩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으면 므낫세까지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가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하지 않았고, 예. 그 므낫세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느낌이 안 스쳐지지 않겠습니까? 아, 내 복이 뺏겼구나. 내가 받을 복이 동생이 갔구나. 그 참 안타까운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뭐랄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은 전혀 그 감정은 바뀜이 없었습니다. 복 줄 자에게 복 주는데, 므낫세도 내가 복을 주는데, 큰 복은 아니지만 복을 주는데 그가 한민족을 이룰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을 줍니다. 그래, 이 므낫세가 얼마나 처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동생을 미워한다거나 할아버지를 미워한다거나 쓸데없는 빼앗겠다는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할아버지가 축복한 그 복으로 만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도 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안 했으면 뭘 했겠습니까? 감사를 했길래 미움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뺏겼다고 엉뚱한 말을 하지도 않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그래서 이 므낫세 만 복받은 게 아니라 그 후손도 복받았죠.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1만 2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원래는 그 요셉 지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 집에서 두 지파가 생긴 겁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은 오히려 자기 이름이 나오지를 잘 못해요. 어떤 데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오는데, 요셉의 이 뒤를 이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 파묻혀 가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그러나 므낫세는 뚜렷이 므낫세 지파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한 아들의 지파의 그 복을 므낫세도 받은 겁니다. 이래 보면 큰 복을 받았죠. 에브라임 많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복을 가시평가하지도 않았고, 이 왼손에 올라간 것을 인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므낫세가 자기 손머리 위에 왼손이 올려졌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복은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알았을 수 있습니다. 복은 그걸 자기 선조들에게서 보았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듣기도 했고 자기가 알기도 할 겁니다. 자기가 맏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준 건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도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복 받았죠. 에브라임 복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요. 므낫세는 그걸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므낫세에게는 수천으로, 에브라임에게는 수만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수만이 어떻고 수천이 어떻습니까? 문하세는 수천으로도 만족했고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수만이 되면 더 풍족합니까? 수천이 되면 적습니까? 수천도 하선하는 거죠. 수천 개, 수만 개, 숫자의 차이는 있죠. 예, 그런 문하세는 수천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문하세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더 큰 복을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죠. 그러는 문하세는 내가 더 큰 복은 아니지라도 복은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좋겠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하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 많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것, 그거 자기가 스스로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더 큰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 여러분 문하세를 배우 알아야 됩니다. 문하세는 남의 큰 것을 인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만족했고, 예.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죠? 더 큰 거, 그걸 따라 삽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주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복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여러분 이 문하세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됐다. 복을 10개 줬으면 어떻고 5개 줬으면 어떻고 문하세는 그럽니다. 1000개를 주면 어떻고 100개를 주면 어떻고 100개도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문하세 선조들 중에서 자기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아예 없었습니다. 가인이 무슨 복을 받았나요? 에스가 무슨 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근데 문하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야곱이 아들이 된 게 이스라엘의 아들이 된 게 복입니다. 원래 이 손자 아닙니까? 근데 아들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았다 하지만 문하세는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손자가 아들의 지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하세 지파 단 제치고요. 물론 구약성경에는 단도 지파에 들어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가 빠져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일을 하니까 그건 따로 뺐습니다. 빼니까 문하세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12,000명씩 구원받는 데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빠졌죠? 단이 빠졌어요. 단 아마도 우상숭배 한 것 때문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 때문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하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왼손의 축복이라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더 큰 복이 간다고 해서 나에게도 복이 왔으면 그거로 감사한 삶이 문하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하세도 큰 복을 받았죠. 에브라임 많지는 못해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욱더 부어주신다. 이것을 참 문하세 참 대단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대단합니다. 자기에게 온 복인데
그거 놓쳤는데 미워하지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예, 오히려 감사를 했기에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